따라가겠습니다. 겸손은 남의 나음을 아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들이 교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를 교만한 줄 아는 사람은 없는데, 자기를 교만한 줄 아는 줄로 아는 게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생각보다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한 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지 않으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뭐 다 연결되는 말씀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또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자기들의 이유가 있어요. 본인들은. 근데 여러분 분명히 답은 하나입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태도는 이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겸손으로 모든 이유가 다시 깨끗하게 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 환경, 이유, 여러 삶의 우리의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열매들은 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상황, 여러 환경, 여러 이게 있는데 주께 받은 믿음이 그것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주께 받은 소망이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주께 받은 사랑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반응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알겠어요, 이유는. 그런데 겸손하진 않아요. 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외적으로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20년 마지막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겸손해지라고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십시오. 반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 해가지고는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 그죠?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는 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안 된다, 뭐 다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받은 게 다르잖아요. 아닙니까? 받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가 주신 능력, 이걸로 그걸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력의 가장 위대한 실력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믿었다는 것, 소망을 가졌다는 것,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겸손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의 반응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 자, 겸손의 한 가지 단면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다툼이나 허영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각각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죠.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다 낫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믿으면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서야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나아서 나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은 부분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나은 게 있고 여러분이 나은 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의미는 내가 나은 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남이 나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의 기초예요. 기초. 예. 그래서 내가 나은 것을 자랑하면 거기는 허영과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심령을 안 써놓으시고, 내가 나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부싸움도 하는 거고, 내가 나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의 재직들끼리 싸움도 하는 것이고, 내가 나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고 그리고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런데 남이 나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허영이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툼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나은 부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나의 잘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잘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요, 교만한 것으로 눈이 가려지면 자기가 다 잘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많이 그래도 두들겨 맞아서 이제는 조금 많이 정화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모든 걸 잘하는 줄 알고 모든 것을 간섭해야 되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줄, 이런 착각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교만하다, 이 얘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남의 나음을 본다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집사님이 이게 훨씬 저보다 좋아요. 제가 볼 때 집사님은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참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이렇다면 서로가 그렇게 본다면 어떤 일을 하든 정말로 아름답게 협력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2장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마지막 2020년 새벽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 교만하면 주의 일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부러 꼬꾸라뜨리세요. 그 교만으로 넘어지게 내비두세요. 그러니까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셔서 그가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잘난 체하고 자빠졌네, 이러죠. 그러니까 협력이 될 리가 없죠. 허영과 다툼이 거기에는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나보다 나은 부분들이 다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이 부분은 나은 부분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참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겸손의 길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건 쉽지 않습니다. 남이 잘난 거를 인정해 주는 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참 인간들 악해요. 남이 잘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교만해가지고요. 이게 또 자기가 겸손해야 그런 말을 들어도 겸손한데 이게 그렇게 말해주면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거든요. 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나 어쨌든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남의 나음을 보는 것. 오늘 보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이 그냥 뭐 다 낮게 여길 수 없죠. 솔직히. 아이, 나보다 못난 게 있는데 어떻게 낮게 여기겠어요. 근데 그가 나보다 나은 부분을 낮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일을 해요? 아, 나보다 나은 건 나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 줄 알아야 되죠. 예. 겸손해야죠. 그죠? 여러분,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한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존 오웬? 뭐 흔한 이름이니까 들어봤죠. 근데 이 존 오웬은 지금도 우리가 신학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굉장한 학자인데,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녀는 사실은 좀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고, 초등학교 겨우 나왔죠. 나왔고, 철로 역정이 굉장히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은 여러 문체라든가 그의 어떤 지식적 소양은 사실은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체나 이런 것들이 전문적이지 않기도 하고 한정적이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논리성은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 자기의 학적 지경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 영국의 대학자가 바로 존 오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존 오웬의 전집들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대학자인데, 이 오웬이 이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가끔씩 런던에서 설교를 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되는 특수적인 어떤 그런 여기가 있는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러 런던에 가끔씩 어느 교회나 이런 데를 들리면 이 존 오웬 이 교수는 꼭 가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학자들이 이 존 오웬에게 그러는 거죠. 아니, 교수님, 정말 들을 게 뭐가 있냐고. 가서 아니, 여러분 솔직히 좀 들을 건 없어요. 들을 게 뭐가 있냐고. 지식이 있나, 학적인 걸 얘기해, 신학적으로 뭘 가진 게 있나. 맨 그냥 그 소리 하는데, 거기를 그렇게 존 버년 올 때마다 가셔서 이런 대학자가 거기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고 있는 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격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존 오웬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누군가 나에게 그 무식한 사람의 은사와 영권을 준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학식을 포기하고 그 은사를 받고 싶네.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죠. 지금도 우리는 존 버년은 안 배워요. 근데 존 오웬은 배웁니다. 왜냐하면 존 버년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솔직히 없어요. 근데 존 오웬은 엄청난 대학자예요. 근데 이 존 오웬이 여러분 존 버년의 집회마다 가서 설교를 듣고, 설교는 솔직히 들을 게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뭔 내용이 나오겠어요. 자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석하고 있고 정확하게 신학적인 걸 통찰하는데, 근데 그가 가서 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겸손하니까 누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만하면 어떤 은혜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나은 것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교만한 줄 아세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에게서도 누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것 없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누릴 은혜가 있고요. 모든 것이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에게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가 낳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성도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에 없나요? 저는 너무 그것이 많이 여러분에게서 발견돼서 때로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야, 정말 악하구나. 은혜가, 제가 이제 어제부터 그 얘기하는 건데, 은혜가 참 안타깝죠. 은혜는 이미 너무 크게 선포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은 무식해서 들을 설교가 없고,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들을 설교가 없고, 저 사람은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은 옛날에 어떤 인간이니까, 저 사람은 옛날에 목수였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못해서입니까? 영적 깊이가 없고 권세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충만해요. 주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은혜를 있어주시는데. 근데 왜 그들은 은혜를 못 누리나요? 주님의 나음을 보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죠. 그리고 은혜를 누려야죠. 나보다 나은 것을 봐야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를 알고 있지 않냐.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 있나요? 밖에서 안 와서 못 받았나요? 이것을 오래 끊지 않으면 여러분 내년에도 별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오래 끊어내지 않으시면 내년에도 큰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는 너무나 충만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든 나보다 나은 점이 발견됩니다. 그 나은 점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되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자기의 선입견들을 가지고 그 은혜들을 거절합니다. 존 오웨이는 영국의 칼빈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학자가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그의 겸손에서 찾습니다. 그는 학자들은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의 책을 보잖아요.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책. 우리들은 그런 책을 되게 유치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학적 깊이가 전혀 없어요. 다. 이 신학적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책들은 정말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세계에서 신앙서적을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하게 봅니다. 간증이나 털고 다니는구나 이런 식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나는 여기서 신학적 깊이를 닫아내고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솔직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의 책은 정말 이렇게 좀 미안한데 아무리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어도 내용은 허접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그게 기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신학적 깊이가 많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굉장히 기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통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교만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서든. 저는 그래서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뻥이 많아. 솔직히 난 그거는 좀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허풍이 많다고. 막 책 쓰면 허풍을 많이 쓰게 돼요. 예. 신학은 허풍을 못 쓰잖아. 신학은 모든 게 금요. 근데 간증은 허풍이 들어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보면 이거는 인정 좀 해.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들 책을 좀 찾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진솔하잖아요. 근데 없어.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 돈도 없어서 책도 못 내. 좀 진솔한 얘기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분들을 통한 역사, 그분들의 작은 순수함, 그분들의 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식으로 사냐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여러분들은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은 대단한 잘난 척을 해서가 아니라 남의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같이 합력하며 그것에서 내가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없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는 붙드는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이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미 충만해요. 은혜는 너무 충만해서 탈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겸손해지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앞으로 은혜라는 걸 누리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음을 찾아내는 사람,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그 나음을 찾아내는 건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잘난 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합력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에게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귀하다라고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거절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정말로 이 교만한 것아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이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참 잘 보기가 어려운, 그리고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지, 말씀이 우리의 심도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들춰내 준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말 설교가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심령을 드러내는 설교는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지요 다. 자기들이 말하는 외적 은혜들. 아니 은혜는 외적에서 오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 심령에서 결정돼요. 자기들이 말하는 네 팔뚝 굵어요 이 소리에 기뻐하는 거, 그거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맨날 속고 서로 기분 좋은 거짓말 잔치하고 끝내는 거지 아닙니까? 자화자찬, 예? 해놓은 것도 없이 자화자찬하는 여러분 마음에서 바른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50데나리온 수준으로 여기는 이런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의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끔 우리의 환경이 조성되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온통 은혜의 환경으로 조성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허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십시오. 거기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는 이유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겸손한 줄 알고 있다는 이 착각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서로가 그들에게서 나은 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잘난 사람들이 허영과 다툼과 교만한 자들이 뭉쳐 있으면 거기에는 분란이 끝나질 않습니다. 아닌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서로가 겸손하면 기쁨이 넘치고 연합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과 그의 나음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교만과 교만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다툼과 허영과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받아서 우리의 현상을 가르칠 때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근심하게 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근심으로만 그것을 받으면 그것은 반드시 후회될 일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가 나은 사람처럼 자꾸 여기지 말고, 내가 뭐가 문제, 이런 생각, 아니 문제 많아. 문제 많다니까. 말하잖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러니까 존 오웬이 대학자가 된 이유가 있어. 그 주변 친구 떨거지들은 안 유명해지고 그렇게 잘난 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하다는 거 그의 좋은 것과 나의 부족함을 연합시키는 은혜인 것이죠. 그게 겸손인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예수님 거절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속였던 심령들을 정직하게 제자리로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원래 자리로 오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에 맞춰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참 기쁨이 오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갖다 맞추는 작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계속 힘들죠? 안 봐도 말이에요. 그죠? 그냥 계속 힘듭니다. 그 사람은. 계속. 그냥 갖다 맞추면 돼요. 비춰줬을 때 깨끗하게 청소하면 돼요. 예. 불 들어왔을 때. 예? 뭐, 바닥에서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잖아. 예? 우리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빛이 들어왔을 때 청소하는 거야. 안 들어오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한 해를 마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 여러분한테 안 들어가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몰라.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래도 얼마나 흉악무도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지. 말씀의 빛이 안 들어가면 그냥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 속했는데 어떻게 알아, 자기는.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인 것도 아는 거고, 빛이 들어오니까 그 안이 얼마나 청소되지 않고 더러웠는지도 아는 거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거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아닙니까? 이게 안 감사한 건 바리새인들인 거야. 내 죄를 지적한다. 그거 하나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지적한다 하나만 열받으면 은혜가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예. 그 어떻게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겸손은 남의 나음을 아는 것이에요. 남의 나음을 알면 허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가 되면 돼요. 교회는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그러고 자꾸 잘난 채를 드러내니까 이제 착한 목사님들은 내비두는데, 저는 못된 목사라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잘난 걸 밟아주는 거예요. 네가 잘난 거 보지 말고 남이 잘난 걸 봐야지.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잘난 체는 특히 우리 교회는 잘 안 통합니다. 인정 안 해요, 우리 그런 거. 그거 인정해주면 어디까지 교만해질지 몰라가지고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 잘난 건 남들이 알아주면 되고, 성경이 이거 써놓은 얘기예요. 칭찬은 남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남의 잘난 것들을 나의 연약함과 연합시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냐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겸손의 능력이 여러 삶의 큰 건설으로 일어나기를 2021년은 이거 붙들고 하나하나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놓쳐지면 또 모든 일에 교만함이 올라와요. 안 봐도 불입니다, 이거.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붙들고 반드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